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혜 선생님 뒤에 문 한 번만 좀 닫아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어디에 계시냐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우리 함께 기대하고 찬양하면서 이 시간 부활의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기꺼이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려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이 부활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65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여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며 예배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성전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디 저희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묻어온 모든 더러운 죄의 먼지들, 그 때를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사오니 지금까지 혹 저희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미련과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두고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시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소망하는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이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또 기독교와 교회를 하나님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져 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고단하고 또 가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아버지 많은 자칭 신자요, 자칭 목회자요,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부디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아버지 그들을 걷어내시고 참된 주님의 교회가, 참된 신자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참된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당해내고 겪어내야 하는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
또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 문제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 주의 성품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의 자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있고 싶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나아오지 못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같은 믿음의 자녀로 주님 더욱 굳게 세우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멀리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멀리 있어도 주님을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로 학교 생활로 고단하고 또한 궁핍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풍성케 되고 부욕케 되는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주님의 은혜로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부활의 주일을 준비하며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애쓰고 수고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 복되고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부활의 날 이 예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예수님 부활 이후 2000년 이 역사 동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이론들을 내놓았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하려는 시도는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은 아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를
논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점점 갈수록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죠. 그런데 증명하려는 그 이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혹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저도 때때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될 때가 덜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해결해야 하고 고민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하고 고민거리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그 열매로 인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로 인하여 맺혀지게 될 많은 열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 시베리아 화물회사 직원이 그 고장난 화물 열차에 그 냉동칸에서 짐을 싣고 있었어요. 고장난 줄을 모르고. 때는 따뜻한 봄날입니다. 이 시베리아 화물 열차는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화물 열차인데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10,000km예요. 이게 뭐 보니까 시베리아 횡단 관광 이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코스에 따라서 뭐 하루짜리도 있고 길게는 최장 9일까지도 그 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해요. 이 역에서 다음 역까지 가는데 길게는 하루 이상이 걸리는 과주 코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열차 안에 화물칸에서 어떤 한 직원이 짐을 부리고 있었어요. 냉동칸, 고장난 냉동칸. 근데 그 안에서 짐을 미처 다 부리지 못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문을 다 닫고 열차가 출발을 해버렸어요. 이 직원이 당황을 했겠죠. 다음 역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 역에서 일하는 그 화물회사 직원들이 냉동칸을 열었어요. 거기에서 그 안에 있던 직원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따뜻한 봄날이었고 냉동칸은 고장이 났어요. 그 안의 온도는 14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없는 온도에서 이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 옆에 낙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낙서에는 너무 춥다. 난 여기서 얼어 죽는다. 라는 낙서와 함께 이제 어떤 유서와 같은 내용들이 낙서로 쭉 남아 있었던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인을 연구하는데 동사예요. 틀림없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얼어 죽을 수 없는 온도에서 얼어 죽었는가? 이제 그 원인을 찾기를 이 사람이 미리 포기해버린 거예요. 절망을 확신한 것이죠. 나는 얼어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희망이 사라지니까 절망이 짓누르고 그 절망은 그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육체까지도 지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절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망은 우리의 정신도 지배하고 우리의 몸도 지배하여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읽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저도 읽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무엇이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절망이다. 그거거든요.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소망은 희망하고도 달라요. 우리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희망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번복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은 뭐냐면 그 희망이 확정된 것이에요. 우리가 희망하는 어떤 것이 확정된 것,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없고 번복될 가능성이 없고 좌절될 가능성이 없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희망. 그래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로 그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쓴 잔을 마시면서 절망의 탄식과 호소를 할 이유가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 절망에 속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자주 원망과 불만, 회의와 절망의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소망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로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이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나눌 내용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압축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다 전달을 해드릴 작정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가 쭉 읽을 거거든요. 잘 들으셔요. 성도가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의 소망은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평소에 이 소망인 부활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까지는 잘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죽으심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믿음, 그 복음의 영역은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까지가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믿는 바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 지점은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승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경쟁자들이 많아요. 강자들이 많은 거예요. 센 놈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부를 보려고 덤벼들었다가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고 싶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원 속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 있는 한 성도는 이 땅의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생의 현실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그 부활을 소망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내 것도 못 챙겨 먹고 맨날 봐줘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가 욕해도 참아야 되고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용서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원수 갚아야죠. 내 거 챙겨 먹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 찾아 먹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챙겨야죠.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을 살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연습하는, 실습하는 현장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이 현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훈련하는 현장인 것이에요. 근데 사실 막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기독교의 선포, 기독교의 소위 슬로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돼요. 이 기독교의 캐리그마를 아주 분명하고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압축하고 줄여서 기독교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선포하는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3절 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성경을 줄이고 압축하고 요약하고 짜내서 물기 다 뺀 다음에 딱 진행만 딱 내놓은 것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되고 맘 편히 평안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자. 여러분, 이건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지점은 부활 이후예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 깃발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 세상을 이해해야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성취하고 멋지게 집을 지어놓고 성과를 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한 줄짜리 캐리그마 이 선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다고도 자꾸 까먹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교회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교회는 정말로 타락하고, 왜 이렇게 온갖 여러 가지 비리와 기독교적이지 못한 것에 이 죄악의 원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기, 그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을 진짜로 잘 안 믿기 때문에, 자꾸 이 현세에 무엇인가를 두고 소망하고 이 현세에서 이루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갖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단이고 정통이고 할 것 없이 목회자고 그냥 일반 신자고 할 것 없이 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자꾸만 타락한 현상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부활신앙이 실종된 기독교, 그건 정통 이단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틀림없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 대제사장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그 성전의 지성소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매년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그걸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것이 온전하지만 불완전한 대제사장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를 완전한 것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매년 지성소로 들어갈 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물이 중요해요. 흠 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그 흠 없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죽었기 때문에 매번 제물을 희생하여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씻거든요. 그런데 죄는 다시 쌓여요. 그래서 또 희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는 희생 제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으시고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구약의 성전은 상징으로서의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 성전은 상징으로서 다시 허물어지고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세워지는 일을 반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올 그 참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허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주후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허물어집니다. 성전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무슬림 사원으로 쓰이고 있죠. 예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해요. 그건 다시 거기에 우리가 여기 이 구약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 의미 없어요.
물론 세워지면 좋겠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는 그 어떤 성경적 의미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전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참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혼자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를 다 끌어다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제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 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성전으로 인정받아서, 뭐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 전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 확증서와 같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다라고 칭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만 됩니다. 왜 첫 열매라고 하셨는가? 이 첫 열매라고 한 단어는 절기 용어예요. 제사 용어.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7개의 절기가 있죠. 유칠초, 나속초 이렇게 외우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 절기예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7절기가 다 그렇지만, 오늘 원래는 이 절기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절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게요? 언제 돌아가신 날이 무슨 절기였는지 아세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첫째 난 것들을, 첫 열매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면 안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유월절날 돌아가셨어요. 그 유월절 지나고 3일 후가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에요. 이건 초실절하고도 달라요. 첫 이삭을 바치는 날. 그 유월절 지나고 3일 후 첫 이삭을 바치는,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인데, 그날 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바치냐면, 지금 이 한 해 동안 수확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수확하고 거두고 저장하는 이 모든 곡식과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게 유월절 지나고 며칠 후? 3일 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유월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3일 후.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 그러면 그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 다 똑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직도 구약의 그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것에 집착한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매가 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 현세에서 뭔가를 승부를 봐야 하고 뭔가를 가시적인 성과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외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셨어요. 부활과 생명, 부활과 영생을 동시에 딱 띄워놓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두 가지의 부활로 설명이 돼요. 두 가지의 부활. 이제 이거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 안에 두 번의 부활이 나와요. 첫 번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다. 이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어요. 성도가 아니라면 허물이 있으나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부활은 실제적 부활이에요. 가시적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게 가시적 부활이에요. 영생, 진짜로 천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으로 나가는 가시적 부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첫 번째 부활은 그 두 번째 부활로 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관문이에요. 우리가 허물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 두 번째 부활로 가는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부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확실한 그 두 번째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첫 번째 부활 이후에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다 보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굴곡과 소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지옥 같은 현실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서 이 세상의 작은 지옥들을 경험해 가면서 첫 번째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은 십자가, 작은 지옥을 경험하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나님 은혜의 필연성을 평생 동안 배우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여 그 작은 지옥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 둘째 부활을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믿음의 삶,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첫째 부활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을 소망 속에 기다리며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풍요하든 빈곤하든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낙심하지 않고 첫째 부활 이후의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거 지금 아까 말씀 이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또 아까 끝난다고 했더니 아직 안 끝나네. 그 아니에요. 이거 계속 연장입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여기 이제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산영 이렇게 됐어요. 산영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둘째 아담. 그 로마서 5장에 그 아담 그리스도 비교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앞에 산 영은 히브리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살려주는 영에서 그 영은 푸뉴마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말로는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의 용어를 사용해요. 푸시케, 푸뉴마. 물론 이 둘은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일반 철학에서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이 푸시케, 산 영은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영이에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그것을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soul, 우리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 우리 푸뉴마 뭡니까?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죠. 생기가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어떤 지점을 향해서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말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뭐 성령 충만한 삶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푸뉴마, 살려주는 영이에요. 산 영은 자기만 살아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어요. 살려주는 영은 다른 이들을 함께 살려가는 영이에요. 흘러 넘치는 영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영이에요. 영적 가뭄에 생명력을 부어주고 영적 풍요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아담 예수의 살려주는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42절에 45절 말씀 뭐냐면 우리는 첫사람 생영, 산영으로 있다가 첫째 부활을 허물과 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 살게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는 삶. 나만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에 빨대를 꽂고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는 그냥 산 영으로 생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력을 함께 나누는 다른 이들의 죽은 영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활할 수 없어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합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살아나는 걸 뭐라 합니까? 그럼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회복됐다 그러죠. 회복되는 건 다시
상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제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중요한 사건이지만 나사로는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무덤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어요. 그냥 그건 회복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회복도 중요해요. 그런데 회복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그냥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회복받고 싶어서거든요. 아픈 몸이 회복되고 어려운 경제 사정이 회복되고 나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면 다시 무덤에 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회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을 전제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죽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그 씨가 누구입니까? 씨가 무엇이에요? 나입니다. 나. 내 육신 죽이는 것. 세상에 대하여 내 육신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차근차근 밟아서 죽이시는 거예요. 난 자꾸 살아나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죽이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밟히는 삶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아, 내가 죽어야 되는 시간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남들은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현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에도 충실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익 혹은 어떤 손실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둘째, 부활. 첫째 아담들은 그렇게 정체된 산 영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한 부활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여러분 최송화 씨 혹시 보셨나요? 그냥 손톱 깎아놓은 것 같이 생긴 거. 지금 우리가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그냥 심으면 돼요. 아, 나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생겼지? 씨앗이에요. 씨앗은 못 생겨도 돼요. 거기서 무슨 꽃이 피어나는지,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심는 거예요. 심어서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로 피어나게 될 그때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이 현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고요. 이어서 우리 전부 다 같이 찬양할 겁니다. 박수, 박수.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둘 셋 넷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저희들 뭐라고 저희들이 뭘 했다고 저희들을 열매되게 하시고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 그 신비와 은혜의 기적에 참여케 하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첫 부활의 삶을 둘째 부활을 향하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구하오니 부족한 힘, 부족한 능력 날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으로 키워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 그 이상의 큰 믿음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잘 살아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이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롭고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그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